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제가 가는 성경으로 587페이지 587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 부정 지나고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이선영 권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 최승환 스자님 너무 뵙고 싶었고, 우리 이미성 권사님 뵙고 싶었고, 우리 김기란 집사님, 김준 집사님 이렇게 얼굴 뵈서 좋습니다. 역시 사진보단 실물을 봐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명절에 떡국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을 위한 우리의 양식을 우리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면서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산당은 없애지 않은 것도 죄였지만 이 아사랴의 죄악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나라가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 승리감에 젖어서 아론의 후손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몸에 나병이 생겼죠. 이마에 탁 나병이 번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할 수 없는 여호와 앞에 끊어지는 실패 인생으로 마쳤던 우리 아사랴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5장 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이제 다시 이 열왕기하 저자의 카메라는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31절까지 5명의 왕들을 보게 될 것인데 이 5명들의 왕들의 삶을 보면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배반과 배신과 살해와 죽음과 정권 교체가 계속됩니다. 우리 직전에 여로보암 2세 살펴봤을 때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큰 나라에 부흥을 주셨죠. 잃어버렸던 다윗 왕 때 잃어버렸던 땅들을 거의 다 되찾을 정도로 나라가 부강한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이후에 여로보암 제2세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쇠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던 누구요? 스가랴에 대해서 그 아들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의 제14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의 재위 일수는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그 스가랴라는 이름이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개월 만에 잊혀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해서 백성 앞에서 쳐 죽였대요. 왕을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칼에 배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6개월 만에 왕이 맞아 죽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이렇게 실패 인생 6개월 만에 왕위를 끝나서 죽임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9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9절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제 너무 자주 보셔서 이거 제가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어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짓고 그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의 속박에서 이 땅으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답습되고 있다는 겁니다.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치시고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부르시는데도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또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왕들 개인의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정말 심각한 것은 왕들의 개인이 우상 숭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만 치시면 돼요. 왕들만 치시면 되는데 이 왕들이 우상 숭배를 모든 백성에게 장려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신앙적으로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 모든 백성들로 여호와 앞에서 믿음에 실패하도록 믿음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장 8절 9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죄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스스로 나 모르게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생각 없이 했던 그 자그마한 행동들 때문에 상처받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지만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셨는데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네 집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이 아니고 오래전 얘기인데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뭔가 어울리고 싶고 말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끼워주질 않아요. 끼워주질 않고요. 뒤에서 제 욕을 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나의 그런 말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격이 똑같나요? 성격이 같습니까? 우리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따르는 것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오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딱 모여서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고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실족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화를 받을 것이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 이 아사랴 한 사람이 스가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여 모든 백성을 실족하게 만드니 심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목사로서 섬기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데살로니가 5장 14절 보니까 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면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너희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게으른 자들을 관계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 성도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라 그러는데 게으른 자란 말은 원래 군대 용어래요. 군대 용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마지막에 행군하잖아요. 30km 행군하잖아요. 행군할 때 똑같은 대열을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열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게으른 자란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대열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대열에서 벗어났다. 왜 대열에서 벗어났을까? 힘들고 지쳐서 벗어났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게으른 자란 말은 그 대열에서 벗어난 이유가 이 지금 군인으로서의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난 이거 싫어. 힘들어 죽겠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규칙이 싫고 그 규율이 싫고 게으른 사람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게으른 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게으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 뭔가 문화가 있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집사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질서를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게으른 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으른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권계하라. 권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우치라는 겁니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속해서 깨우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권계하고 깨우치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말씀으로 하나요? 전 그런 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우리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나가. 감정적으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어떤 마음속의 분노와 짜증과 미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나니까. 야, 너 다른 데 가서 이런 말 못 들어. 나니까 너 같은 거 참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보여 말투 속에. 그럼 사는 말이 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너 욕해. 너만 몰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말은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내가 너 생각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입니까? 상처만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깨우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권계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깨우치기 전에 누가 먼저 권계받아야 돼요? 내가. 우리가 지금 우리 서태종 목사님께서 밴드에서 계속 지금 말씀으로 우리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우리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막 마음을 찌르실 때가 있죠. 쿡쿡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묵상 남기신 거 보면 막 찔리는 것을 고백하시는 걸 제가 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관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관계받을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먼저. 내가 먼저 깨우침을 받고 내가 먼저 깨짐을 받고 교훈을 받은 이후에 그 깨달아진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지 그런 게 없이 함부로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알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관계하는지 미움과 짜증을 말하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영은 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말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의 말씀 가지고. 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작은 자들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작은 자들이다. 그래서 마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뜻이래요. 마음의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마음의 규모가 작다. 마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살면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고 파도 치고 바람이 부는 환경을 만날 때 그걸 스스로 이겨낼 힘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기도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승리의 약속을 주셔도 그거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격려해 주라 그랬어요. 격려해 주라. 격려해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그 마음이 연약하고 무너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겁니다. 자꾸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 서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끌어내서 죽이라고 하느냐 하고 난리치고 있을 때 모세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잠잠하라 그랬어요. 조용하라고. 점점하고 잠잠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저 애굽 백성을 오늘 이후는 다시 볼 일이 없을 거야. 용기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용기를. 그들의 마음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니까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겁니다. 저도 몇 번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저는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저는요 제 생각에는 약간 집중력 부족도 있어요. 단점 투성이에요. 항상 말이 부정적이었어요. 내가 뭘 하겠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힘이 됐던 건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한마디였어요. 재종아, 넌 할 수 있어. 넌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종으로 쓰실 거야. 좋은 목사가 될 거야.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여기 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받은 거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마음이 작은 자를 경고하고 힘이 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어떤 자를?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래요. 아까 마음이 작은 자는 외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힘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너무나 심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에 믿음보다는 낙심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 낙심과 불안과 염려가 팍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내미는 유혹의 손길을 자꾸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할 일이 뭐냐? 너는 붙들어줘라 그 사람을. 낙담에 빠지게 놔두지 말고 유혹에 빠지게 놔두지 말고 너가 다 가로막아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권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은 때로 어린애들 보면 놀 때 위험한 칼 들고 돌아다닐 때도 있고 가위 들고 막 놀 때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나. 지금도 우리 에림이가 2살 땐가 3살 땐가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우리 사모가 여보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여러분 아파트 요즘 보면 옛날 아파트랑 달라서 베란다가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리고 밖에 베란다라고 얇게 이렇게 틈이 있어요. 창문 밖에 철로 이렇게 막아놓고 틈이 살짝 있는데 세상에 잠깐 안 보는 사이에 그 밖을 나가서 예림이가 그 철 난간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그걸 보고 그냥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렸더니 저보고 빨리 오라고.
빨리 뛰어가서 제가 그렇게 난간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애를 제가 붙잡고 이리 와봐. 그리고 확 잡아챘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거기서 애가 창문 앞에서 놀라붙이면 아예 이러고 가로막고 있었어. 나갈까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에 연약하고 상처받고 여전히 낙담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영적으로 선배로서 오늘 여러분 다 이렇게 붙들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바울은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권고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다.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내 참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고 승질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복수를 악으로 감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래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오래 참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죽어도 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오래 참는 단어란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벼락 맞아 죽을 죄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벼락 맞아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지은 죄들과 행동들과 그런 흔적들을 보면 당장 심판받아도 마땅치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댈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우리가 범죄했으나 하나님을 떠났으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길에 서서 계속해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처럼 이 자녀가 결국에 돌아오기 원하시는 당장에 회초를 한 대 때리기보다 기다리고 참고 참아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오래 참으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는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참아주셨으면 너도 그래야지. 당장에 징계받아도 모자르지 않는 그런 나를 오늘까지 참아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면 너도 너 눈에 볼 때 승질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도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그렇게 기다려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래 참은 이 인내의 능력이 이 새벽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인내하며 세워가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은 권계하십시오. 당신은 위로해 주십시오. 당신은 붙들어 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믿음 생활 함께하는 우리 믿음 형제 자매들을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임마누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함께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자를 세워지도록 자라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가는 자로 세워가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 앞에 합당해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를 왜 임마누엘 교회에 부르셨지?
나를 왜 이 삶의 자리에 살아가게 하시지? 나에게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을 겪게 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힘든 사람들 찾아가시고 죽은 자들 살려주시고 결정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자를 내어드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맡겨드리고 오늘도 하루 살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 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살아내도록 그 순종의 능력, 감사의 능력,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그렇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새벽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나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 자그마한 행동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돌아봤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너는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워가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오늘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합당히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는 단지 6개월 만에 왕으로 살아가고 인생을 마친 것을 봅니다. 그가 이렇게 실패 인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기 때문이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실족해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로 세워가는 교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작은 자를 아버지 격려하고 힘이 약한 자를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믿음의 능력, 이 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나 내 분노의 감정이나 상처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먼저 말씀 앞에 권계받고 성령님 깨달음 받음으로 통하여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사람들을 경계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교회를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통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 행한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죄의 자를 피하며 유혹의 자를 떠나며 아버지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